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일부입니다. 네, 아주 좋은 자료죠. 히브리서 11장, 그중에서도 특히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알미 그 핵심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 자료가 믿음을 단순히 그냥 바라는 마음,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 존재에 대한 확신 어린 알무로 연결짓고 있는데 이 관점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네, 당신께서도 지식의 핵심을 발견하는 그런 아하 하는 순간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배경이요? 네,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당시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런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어떤 영적인 침체랄까?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힘들고.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해답으로 제시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오늘 다룰 내용이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평안할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믿음을 외쳤다는 거네요. 와. 네, 절실했던 거죠. 그럼 그 믿음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이 구절은 믿음의 본질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의 일들을 이미 현실, 즉 실상처럼 붙잡는 것이고요. 실상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나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거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뭔가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무언가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믿고 싶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아는 것, 거기에 가깝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혹은 그 실제를 증명하는 증거로 규정합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확신인 거죠. 와, 깊은데요. 다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가치관을 무작정 따라가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히려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좀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스라고 하죠.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낯선 자라는 게 무슨 사회 부적응자가 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네. 세상의 기준,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흐름 있잖아요.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기준.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런 다름을 통해 어둠과 섞이지 않는 빛처럼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낯선 자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알매 기반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자료는 구약의 세 인물,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세 인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가진 다양한 모습, 특히 더 나음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하고 있어요. 더 나음. 네, 먼저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주목하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 재물이 아니라요? 네, 뭐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그런 표면적인 차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 즉 믿음이 달렸다는 겁니다. 아, 그 재물의 종류가 핵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관건이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벨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해석입니다. 자료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했던 것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의 믿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외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내면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알미 본질이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인물 에녹은 어떤 더 나음을 보여주나요? 에녹은 더 나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업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히브리서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네네. 이 자료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가치였다고 분석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세상적인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과의 동행에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중심의 가치 평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삶의 가장 큰 가치이자 목적이었다는 점. 그것이 에녹의 더 나은 삶의 핵심이었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노아는 더 나은 미래 준비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이요. 주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했던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경고 하나만 믿고 거의 평생을 바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 자료는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제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장의 안정이나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붓거나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미래,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네, 이것은 믿음이란 현재 눈앞의 상황이나 상식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행동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암에서 비롯된 것이죠.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 노아의 방주 준비. 겉모습은 다 다른데 그 뿌리에는 모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과 연결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의 결정적인 요약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 안에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정말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신은 존재할지도 몰라. 이 정도의 가능성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어떤 지적인 동의나 막연한 추측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네.
즉,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너머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실제적인 분임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실체이고 본질임을 깨닫는 지식이라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런 관점, 이런 알문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까요? 그 질문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보통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하고 자책하거나 원망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런 경향을 지적합니다. 병이나 실패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마치 하나님의 저주나 외면처럼 여기고 기도조차도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남들처럼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소극적인 호소에 머물 때가 많다고요. 그 이면에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찾으려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설교자 본인의 아버지가 암 수술이라는 큰 고난 앞에서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조용히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예시가 있었군요. 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고 또 단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고난이 믿음의 시험대이자 단련의 장이 된다는 관점. 이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네, 상당히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불행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분의 뜻을 찾게 하며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요? 네,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청취자 당신께서는 이런 관점이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자료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라는 세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더 나은 예사,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준비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행동 밑바탕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알과 확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단순한 믿음의 선언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자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적용점 같은 거요. 네, 이 자료는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3가지요? 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백. 둘째는 세상의 성공 방식이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앞서 이야기한 낯선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컵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죠. 낯선 자의 삶. 그리고 셋째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건함으로 연단받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 너머에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청취자 당신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주 평범하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